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초청의 목적이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초청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과제가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아주 특별한 초청을 이 아침에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앞단락 16절로 24절에서는 완악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초청, 천국의 초청, 구원회로의 초청,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누리게 될 참된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권위의 초청입니다. 참된 안식에로의 초청입니다. 아주 특별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는 아주 엄청난 초청입니다. 쉬게 할 목적으로 하는 초청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 가운데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일시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모든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쉬게 하리라는 안식의 초청장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과 무거운 멍에 벗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와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모든 인간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짐승처럼 인생의 온갖 문제에 억눌려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친히 세상에 오셨고 또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장에 오늘은 특별한 초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짐을 벗게 하시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미리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그 내적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깨트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파의 주제가, 예수님의 교훈의 주제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렌즈를, 초점을, 카메라 렌즈 초점을 잘 맞춰야 정확하게 사물을 찍는 것처럼 이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말씀을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의 이 엄청난 초청장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응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약속한 안식을, 평안을, 쉼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청의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입니다. 문맥상 종교인들에 의해서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과된 그런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초청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포괄적으로 죄와 그 열매의 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본 뜻을 보니까요.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부과된 일을 완수하지 못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코피아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도 지극히 지쳐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초청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인간,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총칭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또 천국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안식처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음성이 생각나요. 이 초청이 생각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지쳐있는 모습을, 피곤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의 초청입니다. 죄와 율법의 짐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는 누구에게나 쉼을 주겠다고 하는 절대자의 권위에 있는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권위 있는 초청은, 이 초청을 하신 후에 내가 하겠다고는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고통이 없는, 수고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범죄한 후에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란 겁니다.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텐데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여자에게는요, 너는 남자에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같이 먹자겠잖아, 여자가. 그래서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남자를 사모하고 살고, 남자를 받들고 살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거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수고해야 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살아간다는. 그런데 안식이 필요한 인간이라 그 말이야. 이제 그 안식이 필요한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시는 지금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또 하나 이 초청장의 아주 특별한 특수성은 해야 할 과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초청장 많이 받아보셨죠? 초청장. 그 초청 받고 가보시기도 했어요. 예. 오래 남아있는 초청이 많이 있어요. 뭐, 나 같은 사람도 뭐, 티우 수상이라든가, 월남 티우 수상 초청받아가지고 오천회에 가서 그 대접받았던 그 기억. 참, 시골 촌놈이 그 높은 사람들과 가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 몇 명이 가서 같이 했는데, 생전 그런 음식을 못 먹어보잖아요. 음식을 거기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넓은 사라에다가 들고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지요. 머리를 굴려서 옆에 사람, 옆에 장군, 뭐 옆에 그 높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어떻게 먹나 그거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높은 분들이 하나 딱 집어넣어. 그래서 나는 늙은이가 하나 먹으면 젊은이니까 난 두 개는 먹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 양반이 하나 집어넣으면 나는 두 개를 집어넣었어. 언제 끝나나 했더니 점점 좋은 것 나오는데 더 이상 먹을 길이 없어. 이제 옆에 양반은 또 하나 딱 집어넣고. 잊어버릴 수 없는 초청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청받아 갔더니 찬물 떠놓고 둘이 결혼하면서 우리 결혼식에 보증인으로 찬물 떠놓고 둘이 결혼하면서 그런 초청도 받아봤대요. 그게 잊어버릴 수 없는 초청이 있어요. 뭐 박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초청받아서 청와대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진짜 여기 아주 특별한 초청인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초청받은 자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말이죠.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소나 말에게 목에 걸어서 논밭 갈기 위해서 쟁기를 끌게 만든다든지 마차나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서 연결 소나 말 이 목에다가 걸게 연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 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의 길로 사명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는 그 멍에는 세상 죄를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초청받은 자들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우라는 이 마데테라는 단어를 보면은 제자가 되어서 내가 내 초청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라. 나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 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어 그들을 섬기는 데서 발생되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동물이 되는 것보다도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비하예요. 예수님은 너무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예수님의 이 사명, 이 사명의 멍에를 맨 사람은 평생에 이것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지는 겸손, 자기를 비워버리는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 자기를 내어주는 겸손, 자기를 희생하는 이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미랄로 비유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랄이 죽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매장되는 것이, 그것이 씨앗의 영광이지만 그것이 씨앗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난이라는 표현을, 비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졌다고, 비천해졌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한마디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실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겸손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바로 겸손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은 자기 부인입니다. 겸손은 절대적 희생입니다. 이 겸손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배워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별의별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웁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못 깨닫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희생을 보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희생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희생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나는 꼭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희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물이라는 이 루트론이라고는 말을 보면은 포로를 석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청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죽음의 부채를 완불했다, 지불했다는 말.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치러야 될 죽음을 다 완불했다. 이거 아멘도 안 넣어 봐.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 완불 다 이뤘다는, 완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죄값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희생의 표본이고 이 희생의 실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놈의 죄 문제가 끝없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는 이랬으니 축복받고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는 저주받고 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십자가 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상에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완벽하게 내 죄값 지불했다는데 왜 또 그 죄를 왜 들먹이냐 그 말이야.
죄져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는 초청도 무슨 초청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초청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과제도, 특별한 과제도, 이 특별한 초청의 과제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몽에 메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너 안식 얻는다. 쉼을 얻는다. 근데 몽에를 메려고 하니 그 몽에가 어려운 줄로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실상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에게 필요한 자로서 남을 위해 희생하러 온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건져낸 사람. 짧은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듣기 좋게 쉽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배워라. 나처럼 해라. 내 제자가 되라. 나처럼 해라.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죠. 제가 무너지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겸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심 강하니까 무엇이 나타나? 고집만 센 거예요, 고집만. 자존심 강하니까 고집만 센 거예요. 또, 자존심, 어떻게 해요? 이 자존심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깨지는데 참 제일 힘드는 게 이거 깨지는 거더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세계를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는 사람 쳐다보면 무시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다 꺾어져야 돼.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웃기는 거예요. 한 방이면 끝내는 것이, 한 방이면 끝낼 수밖에, 한 방이면 끝내는데, 네, 겨드는 거야.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먹을 안 쓰고 이거 묶어놔야 되는데, 그거 깨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에게 필요한 자로서 남을 위해 희생하러 온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지,
왜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정없이 무너뜨리는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너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고를 짊어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보증입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인 앞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카페적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여러분이 그냥 들을 때, 이 말을 그냥 들을 때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요, 우리가 아직 회개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해서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전혀 기대치가 없는데 그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카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아카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아카페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야, 나의 삶의 의미가, 나의 삶의 목적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즉 십자가의 멍에를 베고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는 흉내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만이 짊어질 수가, 자기만이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인생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명예를 메고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명예를 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기 쉽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좋다, 친절하다, 유익하다, 편하다, 부드럽다는 등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가볍다는 말도 무게가 없다,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 무슨 짐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가 어떻게 편하고 부드러우며 좋을 수가 있겠는가? 언뜻 이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어떻게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을 주는가 하는 이런 모순 같은 사실을, 모순 같은 실제를 깨닫고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내가 행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나야 될 인생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야 사명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짊어진 인생고가 무거운 것은 내가 강해서입니다. 내가 전부해서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여서 그럽니다. 내가 땅에 떨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짐이 가벼워진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그 멍에는 쉬워진다는, 그 멍에는 유익하다는, 그 멍에는 좋아지고 편해진다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라고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쉬운 멍에, 가벼운 멍에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인생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쉼을 받으라고,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카페적인 그런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몽이에요. 쉽고 가벼운 몽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전국민들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역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 메고 나를 배우면,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어.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으라고는, 그리고 쉼을 얻으라고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절대 희생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겸손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은 만나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속색이세요. 남은 것은 관절염만 남고 허리, 척추만 아프고 소화불량이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기쁨으로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초청을 하시면서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안식은 겸손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삶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몽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존귀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놀라운 주님의 초청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삶을 새로운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까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의 안식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런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